서로 살아갈 때 세상의 주보
것이 없도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꿈이 저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의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성품과 격들을 저희가 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인해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르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인해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고 우리 모두 기쁨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 건강과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모두 형통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가정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을 하시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직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마태 다음에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한 절씩 마지막 절 함께 읽을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가운데 내가 유대인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으시되 아무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음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죽이를 요구하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압니다. 아멘. 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깨동무에서 이렇게 하는 기합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죠? 안 받아봤다.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했는데 대학교 때도 대학교 때. 그러면 2인 삼각 해봤어요? 2인 삼각. 2인 삼각 알아요? 다른 사람과 발을 하나씩 묶고 결승점을 통과하거나 다시 갔다 와서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제일 1등 하는 건데 그때 마음대로 처음이 되나요? 처음에 안 되죠.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처음엔 불편한데 계속 연습을 하면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마음이 둘이 모아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그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따라오밥이면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이기지 못해요. 주님도 우리와 발 맞추어 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1장 29절에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멍에는 무엇이죠? 멍이 무엇일까요? 네. 네?
심? 멍의 그 객관적인 뜻이 뭘까요? 소 어깨 위에 매는 나무를 뜻하죠. 이렇게 구부러진 거. 소가 한 마리도 있고 두 마리가 있을 때 그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소가 컨트롤이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소가 이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것을 이끄는 농부도 다칠 수도 있겠죠. 그죠?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걸로 했대요. 이렇게 팠대요. 네. 이 소도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 뒤에 있는 컨트롤하는 사람도 마음이 맞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같이 멍에를 메자라고 하시는 건데 이 뜻은 예수님만 홀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자 함께 사역하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완전한 멍에를 메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계세요. 그 멍에를 메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라도에게 잡혀갔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이죠. 근데 빌라도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빌라도가 다스리던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라도의 그 첫 번째 목적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아무 탈이 없는 것, 민난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그 사실을 보면 이쪽에서 민난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빌라도가 여기에서 일한 당시에. 이렇듯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폭동 이런 게 두려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이라는 그 70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저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데 그때 어둠이 내리면 산헤드린은 함께 모여 있지 못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뜨자마자 산헤드린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헤드린에서 어차피 다 그 한통속이잖아요.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에게 너는 신성 모독했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빌라도의 집에 가게 됩니다. 빌라도는 총독이므로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이 유월절 되기 전에 빨리, 이게 정말 중요한 그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새벽이 되자마자 온 것이죠. 그럼에도 빌라도는 이상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법정에 빌라도 관저 안에 사람들을 오게끔 했습니다. 빌라도가 만약에 이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지 않는다면 가이사에게 고발한다고 요한복음 19장에 써 있어요. 가이사는 황제죠. 그러니까 고발하고 또 이제 그 가이사 황제가 빌라도에게 무슨 문책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출세와 성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께 신문하며 질문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왕은 아무나 되지 못해요. 이 빌라도가 왕이 아니죠. 총독이에요. 왕은 가이사 아구스토 앞에 가서 임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해서 지금은 객관적으로 왕은 따로 가이사한테 그 황제에게 받아야 되는데 이 잘못된 것을 그 사람한테 짚어주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참으로 순전하고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나쁘고 냄새나는 죄를 지었고 순간 늘 이렇게 순진한 눈빛을 하지만 순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묻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왕이라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튀기며 빌라도에게 저 예수는 신성모독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칭송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가난한 여인,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셨죠.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못 치죠.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참 그 자신들만 높임을 받고 싶은 그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죠.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는 함께 공동체인데 공동체는 원래는 초대교회는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인데 지금은 약간 좀 변질됐어요. 개인주의 성향이 많아졌기에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는 했냐, 말씀을 읽었냐.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된다면 타인에 대해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봤을 때는 나 자신 자체가 죄인이기에 다른 타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서 예수님은 너 힘내. 그래도 내가 있잖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실수나 부족함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힘내세요 라고 응원할게요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도와주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주님을 고발할 때 빌라도는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저 봐라, 너와 같은 동족, 민족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론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잘못된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전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근거림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이 수근거림이 있다면
나중에 이 10절에서처럼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갈라지게 돼요. 이거는 어떤 그 공동체나 다 똑같아요. 근데 교회만 더 그렇다는 이유는 여기에 악한 영이 더 틈탈 수 있다라는 거죠. 확인되지 않는 그런 말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의인이신데 이 빌라도가 하는 말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침묵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자, 이 총독의 권한이 있어요. 총독의 권한으로 로마법에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명권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바나바라는 이 사람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바나바는 열심당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호전적이고 좀 이렇게 좀 거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 병정 군사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 유대인 쪽에 이 생각을 그쪽에 맞추지 않고 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 안 보고 오히려 유대인 쪽에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시키지 않으면 또 밀란이 일어나서 나중에 책망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이 바나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자, 이상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시고 그 빌라도 법정에 왔는데, 근데 자신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묻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자, 빌라도는 정치가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죠. 근데 빌라도는 첫 번째 목적, 아까와 같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용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힘을 빌어서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흐름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 흐름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세상의 대세를 따라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세상의 대세를 따라갈까요? 조금 늦거든요. 발 빠르지 않고, 또한 어쩔 땐 세련되지 않고, 그리고 촌스러워요. 근데 좀 촌스러우면 어떻고, 좀 늦으면 어때요?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목적은 딱 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표명하는 것은 딱 하나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모방하고 간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대세, 즉 세상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 아세요? 테레사 수녀님은 제가 좀 알아요.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좀 알죠. 테레사 수녀님이 참 많이 섬기셨는데 그 옆에서 그 섬기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참 삶을 영위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고 시기심이 안 생겨요? 수녀님?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을 볼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 대사 수녀님의 섬기는 그 모습과 지혜와 그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1등이에요. 섬기는 것이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너의 너의 친구들 경쟁에서 얼마나 이겼니? 아니면 너는 얼마나 잘나서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았니? 라고 하는 것보다 너는 몇 사람을 섬겼니?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과 그 빌라도가 나오죠. 정말 그 극명하게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만의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고,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으로서 섬김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무죄를 가지신 분입니다. 신이시자 인간이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참 이 볼품없게 지내시고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우리 복음서에 나와있죠.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섬기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통치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바쳐지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치되어야 할 존재인데, 참으로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아주 작은 공동체나 그런 모임에서 참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있게 되죠. 시기가 있게 되고 질투가 생기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공동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 되려고 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빌라도 자신이 왜 사도신경에 나와 있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왜 나와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죠? 사도신경 보면 본디오 빌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모르듯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그 대성물 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 중에 많은 사람 안에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성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올바로 믿는 사람의 대성물로 되어 주신 겁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한 100분의 1이나마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또한 예수님이 홀로 가는 그 외로움을 한번 깊이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섬김의 절정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오신 이유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길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옆에서 동고동 나가던 제자들 모두 도망가고 정말 3번이나 저는 다른 사람이 주님께 와서 해코지하거나 그렇게 할 때 절대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이제 우리도 고난 주간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고 참으로 힘들지만 주님의 그 고난보다는 참으로 적습니다.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그런 희락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정말 믿으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청년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발짝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교차가 크고 또한 비가 자주 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그런 아픔을 우리 청년들이 조금씩 느끼게 하여 주셨고 이 고난 주간 지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곳에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음 부활주의를 지키며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고난받고 있는 힘든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들과 함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분명한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정말 낮아져서 겸손하며 이 한 주간을,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